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려는 모든 사단의 관계를 막아내고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에베소서 6장 18절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로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으로 여기서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 기도를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연결해서 이해하는 데 동의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의 공격에 대항해서 굳게 서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전투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간구하고 또 다른 성도들의 승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의요를 쓰면서 2절에서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라고 썼습니다. 또 존 스토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표시이자 기도의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기도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보면 이 한 절 안에서 바울은 모든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모든, 항상, 여러라는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로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모든 상황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쉬지 말고의 의미는 문자적으로 쉬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을 멈추는 그런 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모든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왜 모든 순간 기도해야 합니까?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가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입니다. 바울은 그와 관련해서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내용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기도하다가 졸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진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도 어떻게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진짜로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지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가리켜서 보통 중보기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 중보기도라는 표현은 옳은 단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중보를 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중보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도고라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통상적으로 중보기도라고 부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우리는 허용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이름을 사용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이것은 교회가 공동체라는 성경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미 자신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꽤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 성경에서는 여러 성도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 그대로 표현하면 모든 성도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정말로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나와 친분이 있고 나와 가까운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 그리스도의 한몸된 지체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바울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한 바울은 이제 19절과 20절에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19절을 보시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도 이 상황이 잘 해결되도록, 그래서 제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모두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한 것입니까? 감옥이라는 말과 행동이 제약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오히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번 에베소서 묵상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강하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모든 상황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나의 만족과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